쪽입니다. 펴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절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아멘.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 저녁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강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혹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포함해서 오늘 이 예배에도 말씀에 의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오늘 저녁 예배 설교 요약 그 면에 제가 주보 한 면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의 예배관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말고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내용은 그 미국이 남북전쟁 중에도 그 교회의 목사님은 교회를 전쟁에 부상당한 사람의 병원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부상자들이 많으니까 그곳 장소를 병원으로 임시 이제 사용을 하고 단지 예배를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광고를 했는데 그때 링컨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가 그냥 계속 진행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링컨 대통령의 그 승리로 전쟁이 마무리되었죠. 이 전쟁 중에 있었던 그런 일화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예배를 생명처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12제자를 선택하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주일 저녁과 수요일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희한하게 그 말씀이 중복이 되는 경우입니다. 낮에 드렸던 말씀, 저녁에 또 수요일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것의 핵심을 두고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게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9장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은 9장까지 그렇게 혼자 사역을 하시다가 10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이제 거기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역자를 세우신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예수님 혼자 하시지 않고 같은 동역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아시다시피 12제자는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그들에게 잘 전수하는 겁니다. 그들을 3년 동안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죠. 그래서 승천하실 이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이제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하시는 중에도 정확하게 3번에 걸쳐서 3년 동안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동역자를 세우신다고. 거기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주신다. 그것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실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오셨다가 그냥 3년 동안 일하고 그냥 가시면 남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귀한 사역은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같이 사역할 제자를 이제 세우시는 거죠. 그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의 제자란 뭐냐? 누구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만을 제자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12제자에 속하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를 여기서 분명하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또 교회에 왔다가 이제 등록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일컬어 뭐라고 그러냐면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인. 그래서 교회에 한번 온 사람은 이제 교회에 몇 번 다닌 사람은 다 교인이라고 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나 교회 다녀. 교인이에요. 근데 이 교인보다도 조금 더 성경적인 말은 성도입니다. 성도.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 근데 이 성도보다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제자입니다. 제자. 이 제자는 지성인이나 영웅처럼 똑똑하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가 자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9장 8장 9장 그 부분에서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아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님, 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했냐? 사실은 그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하고 내가 예수님이 저 정도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또 나도 뭐 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서기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거절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나 제자로 받아주시지 않아요. 제자는 예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그 부분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어요. 거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12제자도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자원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또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인가? 사실 예수 믿고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고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왔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제자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질문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대답은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해야 돼요. 두 번째 질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과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교회에 와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때문인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에게 물질과 시간과 몸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봉사와 헌신이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헌신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이 일을 하는 거지 거기에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 보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 하는 거 시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고 하는데 뭐 시기가 있어요. 자기는 자기 깜냥껏 하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 하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복을 받는다. 복 받으려고 해? 물론 복 받으려고 하지. 근데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하는 거 시기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관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그거 시키고 나는 왜 이거 시킵니까?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깜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시기하고 원망 질투하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목사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지 않든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냐? 내가 주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가를 기대하고 봉사하는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이게 제자.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시켜가면서 하면 돼요. 사람들이 또 내가 하는 걸 보고 화를 내면 화를 견뎌가면서 하면 돼요.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자기 보고 하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요, 교회를 위해서,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말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슬기롭게. 그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알아들으셔. 여러분, 그 사명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결코 시험에 들지 않아. 그거 아세요? 내가 시험에 드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 질투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 너는 그렇게 해. 나는 주님을 보고 하는 거야. 그러면요, 괜찮아. 누가 뭐라 하든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제자가 되는 길은 선택과 부르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두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예요. 자, 지금 주님이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10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중간에 이 한 부분이 이렇게 끼어들어왔어요. 한 사건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뭘 하신 거예요? 철야기도 하신 거예요. 산에 가서 산기도 하신 거예요. 예, 산에 가서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 날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는 그냥 생각과 결정으로 즉시해서 결정하시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감격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선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직업이든 뭐든 간에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내가 하면 돼. 그게 뭐 노동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면 되는데, 이런 일을 하는 관계 속에서 뭐가 힘드냐? 인간 관계가 힘든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할 때 이제 아는 사람들, 이런 지인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얽혀지는, 서로 부딪히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 얽혀지는,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을 무엇으로 해소를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해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판관이 그 법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옳고 그름을 법으로, 이 우리나라 헌법으로 판가름해 줘요. 근데 헌법이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윤리 도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 도덕으로도 하지 못하는 게 뭘로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그래서 말씀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인간관계가 좋아야 그 일도 좋고 그 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배, 또 기도, 이런 모든 경건생활, 특히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 예배 속에서 회복이 되고 예배 속에서 문제가 풀어지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뒤틀리고 교회 와서 성도들 간에 막 시험 있고 그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일자리 가서 일이 잘 되나? 직장 가서 직장 생활이 행복한가? 사업이 잘 되나? 절대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하기만 하대요. 그 잘하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냥 놔둬요.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행복해야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이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아멘? 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 그래야 그 제자들 때문에 그 제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잘 전수하고 예수님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신중하게 기도하시면서 선택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기도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로 선택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선택된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훈련되어져서 제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이 훈련시켜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들의 그 면면을 보면 아무리 조사해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에요. 거기는 부자도 없고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도 없어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인물도 아니에요.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대부분 그 갈릴리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촌에 산다고 그냥 별 볼 일 없는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12사람 중에도 그나마 도시형이고 지성적인 사람을 친다면 한 사람 있어.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 10장 4절에 딱 보면 예수께서 이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해놓고 다른 사람은 덧붙일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곧 예수를 판 자다 이렇게 딱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잘난 체 하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아무리 봐도 아주 인간적인 보통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면면을 몇 가지 살펴보면 특징이 있어요. 첫째,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에게 선택될 때 그때 상황이에요. 우선은 영적 이해력이나 무척이나 둔한 사람, 영적 이해력이 무척 둔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많은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정도 이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비유가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최소한도 너희는 좀 이 이야기는 깨달아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실 때도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가로막았던 제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으면 베드로 같은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막 가로막으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조르마 떠나가라. 혹시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는 아닌가 봐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겸손할 줄을 몰랐어요. 아주 사납고 자존심 강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야.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변화되기 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도 제자들끼리 논쟁이 붙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으뜸이냐? 예수님이 이제 왕좌에 오르면 나는 영의정, 너는 좌의정.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자기 엄마 동원해가지고 그랬죠? 자기 엄마 동원시켜가지고 얘가 크다, 쟤가 크다. 정말 철없는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룻 사람의 끝이 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박대하고 쫓아버렸습니다. 어린아이는 가라. 그런가 하면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아주 자존심 상해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걸 보고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겸손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런 예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믿음이 부족했어요. 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귀신으로 알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그랬죠. 주여,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걸으라 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그때 예수님, 그러면 너도 걸어봐라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막 걸었어요. 그런데 얼마 하지 못해서 물속으로 빠져들었죠. 결국 물속으로 빠져든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소리치면서 구원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구원의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 그러니까 물 위를 베드로도 걸을 수 있었는데 금방 파도 치는 물을 보고 겁이 나고 의심이 되니까 물속으로 빠졌다는 거죠.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주님의 제자들은 헌신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할 때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그냥 도망치고 멀찍이서 소녀가 물을 때에도 나는 아니다, 맹세코 아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변덕스러운 헌신이고 그들은 능력도 없었어요. 어떤 능력? 귀신 들린 자의 아이의 귀신을 쫓지 못하자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역시 귀신 들린 자의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제자들을 꾸중하십니다. 그러나 이처럼 믿음이 부족하고 헌신과 능력이 부족하고 겸손도 부족하고 영적 이해력도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왜 선택하셨느냐?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를 보시지 않고 그들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앞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추하고 형편없고 영적으로 둔하고 믿음도 없고 교만하고 헌신에도 변덕을 부리는 우리들임을 잘 아시지만 눈물과 인내와 가르침,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훈련하시고 만드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변화될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기준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을 이제 면면히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갈 텐데 수요일 날도 다음 주 이제 주 저녁 때 이렇게 쭉 12명을 쭉 살펴보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변화를 받아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 받고 볼품 없고 형편없는 12 제자들 중에 10명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들은 오직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주님께 오직 충성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원하셔요. 그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보내심을 받기 위해 선택된 자들이에요. 2절 말씀을 보십시다. 2절. 여러분 2절.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여러분 2절 앞절에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거기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12 사도라 그랬어요. 사도. 자, 오늘 오전에도 제가 사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꾸 중복되는 단어가 자꾸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대사라는 말이죠. 주님의 제자가 주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 부름을 받았으면, 야, 12사람 나와. 불렀어요. 불렀잖아요. 그리고 부름을 받았으면 제자는 주님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훈련받는다고 했어요. 계속 훈련받고 연단받고 제자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듣고 또 실천하고 행하고, 그래서 경험되어지고 이게 주님화가 되는 거죠. 주님화 되는 것이 바로 제자화입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사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교회에서 그냥 머무는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럼 모았으면 그 다음 하는 게 뭐냐? 말씀의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설교를 통해서 요즘 이 구역 또 혹은 이 소모임을 못하니까 따로 어떤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도 어떤 교훈적인 또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훈련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훈련이 되면 교회에서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든, 그 어디가 어디예요? 내 가정, 내 직장, 직업을 따라서 사업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헌신적으로 감당해서 내가 여기뿐만 아니라 내가 전 세계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교사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은 우리 가정의, 직장의 모든 부분에서의 사도예요. 선교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회는 주님의 제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가서 한번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 돌보아 줘야 할 사람들, 함께 있어 줘야 할 사람들, 같이 고민해 줘야 할 사람들이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 자신들조차도 어쩌면 영적인 환자예요. 건강을 회복하러 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건강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치료받고 사랑으로 충만해져가지고 다시 사도로 보냄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교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것은,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따라하십시다.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자, 집에 가서 이제 대답하시고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 선택된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냥 마냥 교인으로 머물러 있어서 안 되고 그냥 성도로서 만족해서도 안 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이 사도로서 우리를 필요로 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아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웃이 누구요? 옆집에 사는 사람도 이웃이지만 정말 성경의 이웃의 정의는 뭐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요. 또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 땅끝이면 어떤 이 지리적인 땅끝도 땅끝이지만 사실은 복음이 닿지 않은 곳이 우리의 땅끝이요. 그 복음이 닿지 않은 곳이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어요. 거기가 땅끝이야. 그 땅끝에 보냄을 받은 사도라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각자가 사도로서 찾아가야 할 곳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정말 말씀드린 대로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일터일 수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어요. 세계 열방일 수도 있어요. 그곳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이 서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제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젊을 때 그분 이제 그 온누리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목회자를 모아놓고 이 세미나 같은 거를 많이 했어요. 그때 간증하시면 자기를 보고 이상하다 그러대요.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교회도 건물 새로 짓고. 근데 그는 설교할 때마다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 이제 떠나십시오. 장로님도 떠나고 막 교회 중직자들도 막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와라 와라 우리 교회 막 크게 짓고 막 교회 부흥하자 막 이런 거는 많이 했지만 떠나라. 떠나서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그 교회에 이 장로님 중에 금방 생각 안 나네. 누구요? 김하중 그 선교사도 있지만 그 대학 무슨 대학이죠? 기독교 대학. 한동대학. 한동대학 초대 총장. 김영길 돌아가셨나요? 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온누리교회 아주 중요한 요직의 장로님이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막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막 떠나라고 하니까 설교 끝나고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말씀 듣고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한동대학이고 그렇게 해서 초대 총장으로 지냈어요. 사실 온누리교회에서 그 한동대학을 많이 지원했죠. 그러니까 떠나라고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훈련시키겠습니다 하고 세워진 게 한동대학.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주장한 게 그거예요. 세계 10,000명의 선교사. 그래서 지금도 이 온누리교회가 이게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 떠나라 하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라 하니까 떠날 사람은 떠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와. 그 말씀 듣고 자기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이게 성경적인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잘 영적으로 알아들어요. 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제자의 사명 복음을 들고 이제 각자의 가정으로 일터로 또 직장으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려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사명.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마지막 때의 사명을 첫째에 잘 감당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로서 선택해 주시고 부르셨고 또 말씀의 훈련을, 복음의 훈련을 잘 받아 다시 한번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8장 찬송하겠습니다.